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마다 또 모든 삶의 현장마다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저는 어릴 적에 참 먹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적에 굉장히 말랐어가지고요. 안 믿어지시죠? 그때 너무나 걱정하셨던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약을 한 제 이제 지어서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약효가 40년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식욕이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이제 살이 막 찌기 시작하는데 밥도, 그러니까 무섭게 먹는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밥도 많이 먹고, 그리고 군것질을 또 좋아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입대할 때 56kg로 입대를 했어요. 그래서 몇 킬로만 빠졌으면은 체중 미달로 2등급을 받을 뻔했는데 가까스로 1등급을 받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밥 잘 먹고 운동하니까 제가 66kg로 전역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서 야식 먹다가 80kg를 돌파하게 됐던 거예요. 예. 여러분, 야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어릴 적에 식욕이 폭발하면서 먹을 것이 좋아지다 보니까 가끔 집에 손님들이 오시죠. 또는 뭐 부모님, 친구들, 친척들이 오실 때 이제 저희들 먹으라고 맛있는 거 사다 주시잖아요. 과자를 사다 주시면 너무 좋은 거예요. 초콜릿을 사다 주셔도 너무 좋고요.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셔도 너무 좋고, 아무리 씹어도 배는 안 불러오지만 껌을 사다 주셔도 껌 한 통에도 너무나도 기뻐하며 좋아했던 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오시는 손님들이, 친척들이 사다 주시는 것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 볼까요? 종합 선물 세트. 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초콜릿도, 과자도, 껌도 다 들어있어요. 기억나세요? 저 티나라는 과자 기억나세요? 우리 친구들 모르죠? 저게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크하고 맛이 똑같아요. 근데 저 티나 저게 100원이었어, 100원. 요즘 제크 얼마인가요? 1,500원 하나?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화면 내려주세요. 그래서요, 과자도 좋아하고 초콜릿도 좋아하고 껌도 좋아하고 하니까요, 종합 선물 세트를 사다 주면 제일 좋더라고요. 진짜 제일 좋았어요. 사실 오늘은요, 제가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를 같이 맛보기를 원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말씀은요, 신명기의 서문입니다. 서문. 신명기의 문을 여는 서론격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강조한 대로 신명기는 누구의 유언입니까?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서론은 모세의 유언을, 앞으로 모세가 어떤 유언을 남길지 그 방향성과 핵심을 보여주는 부분이 사실 이 신명기의 서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이 신명기 내용의 핵심이 뭔가를 이제 밝히고 있는 부분이 이 신명기 이제 서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1절과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1절, 3절만 그 안에서요, 좀 비슷한 표현을 좀 한 가지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3절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절 하반절 부분에 그리고 3절 하반절 부분에 어떤 표현이 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나요?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1절에서는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3절에서는 뭐요? 그들을 위하여 명령을 전했다, 명령을 알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 같은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전했다. 결국은 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뭔가요? 우리 남은 후배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과 말씀을 내가 남길 것이다 라고 앞으로의 자신의 유언의 방향성을 지금 살짝 보여줬는데, 3절을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그런데 모세는 지금 말씀과 명령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과 명령은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유언은 뭡니까? 모세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자신의 유언으로 남기고 있다, 남길 것이다 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나와 있는 묵상 질문 1번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큰 자녀들을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동생한테는 야, 아빠 죽으면 네 오빠가 이제 니네 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한테는 야, 이 아버지 죽으면 네 동생들한테 네가 이제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가슴에 좀 남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 때 제가 이제 그런 권면을 유가족들에게 좀 드리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우리 남은 자녀들이 서로 화합하며 사이좋게, 우애좋게 잘 살아가라. 아마 이런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또 우리가 자녀들 잘 되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말들을 남겨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사실은 니들이 모르는 금싸라기 땅이 좀 있다. 야, 아빠 죽으면 이거 나눠 가져라. 이제 이건 하고 싶은 유언이라기보다는 듣고 싶은 유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금싸라기 땅이 니들 모르는 땅이 좀 있다. 아니면은 예전에 어떤 식당을 경영하시는 할머니는요, 그러시더라고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누구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그래서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저기 저 찬장에 그 비법이 담겨 있다 하고서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유언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가 아닌 이상, 막장 드라마는 어떤 유언을 남기나요? 사실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막장 드라마가 아닌 이상 대부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남깁니다. 좋은 말을 남긴다고요. 자, 그런데 자녀들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남기는 게 일반적인 유언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무엇을 남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그 기록도 많이 없는 중에 왜 애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겼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약속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이제 코앞이에요.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준 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다채로운 모습을 좀 살펴봤잖아요.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믿음도 있고 승리도 있고 복도 있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엇을 부여하시는 하나님?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의 복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많습니다.
각양 좋은 것들이 있고 각종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이 누구에게서 나왔으며 이 모든 약속이 무엇을 통해서 전달되었는가가 중요해요.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고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모든 복이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모세가 왜 마지막 때에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양 좋은 것들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남기려고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다음 화면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은 곧 의지를 담고 있다. 물론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에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에는 의지가 있다라는 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은 뭔가요? 그 안에 저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나 공부할 거야 해놓고 공부 안 하는 때도 있겠죠. 우리는 이처럼 의지가 있고 의지가 표현되었어도 그걸 실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 빨간 글씨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자신의 선한 계획을 말씀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가치를 가르쳐 주시는 그 교수님의 가르침 중에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바로 이 명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다채롭게 경험하시는 대로 이해하시되,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배워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주구장창 배웠습니다. 노래로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우리가 이걸 얼마나 극적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들이 율동으로 가르치잖아요.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막 이러면서 가슴에 새겨주려고 막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막상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선한 계획을 담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라고 배워왔고 고백했지만, 막상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배워왔던 모든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폭풍을 잠재우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능력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묵상 나눔 질문 5번을 좀 한번 같이 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우리 5번 질문을 주보를 보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40년의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때론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정처 없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헤매이는 것처럼 인생에서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면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원망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떠돌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1장 3절을 통해서 모세가 명령한다, 말씀을 전한다는 모세의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전하는 말씀과 명령은 누구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전하게 하셨으므로 전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만이 아니죠. 광야길을 걷는 모든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들과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끊임없이 백성들을 40년간 가르쳤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쳤나요?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지금 모세는 이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비록 정처 없이 방황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셨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방황하는 순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요, 우리는요 방황합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릴 적부터 가져왔던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로 다짐하지만 때로 우리는 방황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질문에서 제가 3번과 4번의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자,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가나안 직전의 문턱, 바로 그 땅은 애굽에서부터 얼마의 시간이면 올 거리라고 하죠? 10하루길이면 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여기서 또 시간에 관한 정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시간이 몇 년째 몇째 해라고요? 40년째 11째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 하고도 11개월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한번 도착을 했다가 다시 떠났다가 40년 하고도 11개월을 돌다 지금 가나안 문턱에 도달한 것이겠죠. 여기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방황의 이유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 그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기간이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물결에 뛰어들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데리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가르치신 거죠. 그게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방황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방황합니다. 우리가 더 그렇게 어려운 방황의 길을 걷는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아멘. 이제 6절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의 여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주님이 호렙산에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호렙산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호렙산은요,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근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이 호렙산, 신의 산을 언급하냐면요, 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약속을 맺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이때에 공식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이 갖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앞전부터 있어 왔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호렙산 이후로 그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시기를 쉬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를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범죄하였고 방황하였지만, 그래서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말씀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가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참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제 9절부터 이제 이어지거든요. 9절에 보면은 이게 참 뚱딴지 같은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해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모세가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법 체계를 만들어요. 백성들을 통제하고 인도하고 질서를 잡을 수 있는 사법 체계 또는 관리 체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중간 관리자들, 소위 말하는 위정자들을 세우는 본문이 뚱딴지와 같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를 말하던 모세가 갑자기 사법 체계를 세운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힌트는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아멘. 지금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사법 체계를 만들 건데 이걸 왜 만드느냐가 중요해요. 왜 만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법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은 질서를 잡기 위해 사법 체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법 체계를 세우는 것은 또 무엇에 관한 증거인가요? 하나님이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증거로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번성했으니까 지금 내가 이런 질서를 잡는 거야. 번성하지 않았다면 잡을 필요가 없었겠지. 그러나 번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서를 잡는 거야. 누가 번성하게 하셨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사법 체계를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거든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바로 그런 증거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이 모세의 권면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요, 그 모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자, 1장 19절
20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모세의 마음을 여기서 좀 엿보자고요. 신명기 1장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19절에 보면 너희가 호렙산을 떠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호렙산을 떠나라고 하고 있고요. 20절에는 아모리 족속, 이게 그러니까 그 가나안의 문턱을 말하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왜 모순이고 조금 안 맞는 말 같으냐면요, 호렙산에서 출발한 건 출애굽 1세대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아모리 족속의 땅 가나안의 문턱에 도착한 건 그들의 자녀 세대예요. 출애굽 2세대예요. 지금 이 불일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출발은 하나님, 그 출애굽 1세대가 했는데, 부모 세대가 했는데, 도착은 누가 했다고요? 자녀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한결같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5장에 가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는 또 모세가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의 말씀은 그때가 아니라 지금 너희를 위해 세우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부모 세대가 받은 말씀이 조금 더 흐려지지 않고 그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 세대까지 그 언약이 주어지고 있다는, 계승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세대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힘입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걸 힘입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것처럼 1세대가 받은 말씀이 지금 그 자녀 세대에게까지 동일한 약속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걸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다. 할렐루야.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부모 세대들에게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제가 이제 2가지만 간단히 권면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자 하면은 이 말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보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유튜브든 기독교 방송이든 CTS든 하루 종일 틀어놔요. 저는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내가 주님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앞에 잊어버리면 안 되는, 풍부에 처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도요, 놓치지 않아야 하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화면 보고 같이 한번 문맥을 살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사실은 이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을 강조하는 문맥 안에서 말씀의 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우리 다음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시작! 믿음은 청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향한 몸의 순종에서 온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본다, 읽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청력과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몸의 순종으로, 몸과 마음의 순종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합시다. 주님은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대를 이어 우리에게도 역사하는 영원한 현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배웠으면요, 마지막으로 자 우리 1장 18절 가겠습니다. 1장 18절. 자, 두 번째 권면입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모세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명령을 어떻게 해요? 다 명령했다. 그러니까 다 명령했대요.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명령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모세의 어떤 마음과 어떤 의지를 보냐면요, 이제 저도 이제 딸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게 언젠가는 나중에 이제 우리 딸들이 아빠 나 결혼할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데려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래 식사나 한 끼 같이 하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같이 식사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식사 자리에서 뭘 좀 유심히 보시나요? 저는 아마 이 젓가락질 하는 걸 좀 유심히 볼 것 같아요. 이게 젓가락질 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좀 부모가 좀 관심 있게 했는지를 평가하는 그 나름의 기준 중에 하나가 요 젓가락질 아닌가요? 그렇죠? 자네는 나이가 몇인데 젓가락질도 못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젓가락질을 잘하면 그래도 부모님한테 배울 건 다 배웠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젓가락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잘 배운 사람은요, 작은 것에 그 사랑받음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18절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가 너희들한테 다 명령했어, 다 말했어, 다 전했어라는 그 말 속에서요, 정말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끝까지 가르치기 위하여 애를 쓰는 정말 부모된 모세의 마음을 봅니다. 이게 모세의 심장인 것 같아요. 이 모세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에게 작은 것에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묻어나오게 하려는 것처럼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와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작은 것까지 다 명령하여 가르쳤다고 말하는 이 모세의 마음이 이 18절에서 느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됩시다. 우리도 그런 부모가 되자고요. 우리가 먼저 몸의 순종으로 기쁘신 뜻을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갑시다. 그리고 가장 작은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묻어나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모세의 심장으로, 모세의 마음으로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중요한 목표를 가져요. 여러분들 모든 삶이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승리가 있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하고요. 가치를 부여하시는 주님으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모든 선물들이 어떤 종합 선물 세트 안에 담겨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숙제를 갖죠. 뭐죠? 우리 교회 표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위에 굳게 선 건강한 교회, 복된 가정. 우리 올 한 해 단순하지만 이 강력한 진리를 향해 같이 한번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원한 현재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어요.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에베네셀의 약속이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 안에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가정 교회 되도록 다짐하며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에베네셀의 약속이 우리에게 모든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로서
그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할 것은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몸으로 배운 이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남김없이 아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묻어나도록 모든 것을,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전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된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짐하며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기대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말씀 주시는 것을 보니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말씀을 몸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새기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